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한번 잠깐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옥토밭되게 하셔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님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을 중심으로 우리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듣고 또 묵상하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인용해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PCA 목사님 가운데 굉장히 존중받는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책이 한국에도 많이 소개돼 가지고 요즘 가장 핫한 목사님, 이제 이미 돌아가셨지만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특별히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하고 목사님을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책 제목이 참 특이하죠. 탕부 하나님. 자, 이 책의 내용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탕자의 관점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관점에서 다시 풀어낸 책입니다. 제목이 탕부잖아요. 여기서의 이 탕이라고 하는 말은 방탕하다 할 때 그 탕자인데, 탕자 할 때 그 탕자인데, 영어로 말하면 프로디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좀 한국말로 번역하면 낭비가 심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말하는데, 이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말 그대로 노름과 또 도박과 그리고 여자들에게, 창녀들에게 다 허비해버린 그런 탕자이지요. 그런데 이분은 책 제목을 탕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탕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특별히 그분이 제목을 탕부라고 지은 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정말로 낭비가 심한 사람은 탕자인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자유를 찾아서 세상으로 가버렸을 때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돌아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돈을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결국 돼지를 기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끼니를 때우다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있으면 이거보다 낫겠다 싶어서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저 멀리 허름한 옷을 입고 거짓골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 막 달려가가지고 입을 맞춥니다.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기뻐하면서 울고 불고 너무 좋아하죠. 아버지의 심정으로는 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가장 좋은 옷을 이 아이에게 입혀라 라고 말하면서 이때부터 이 탕부로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집에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그래가지고 잔치를 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가락지를 그 아들에게 끼워준다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이 장면은 사실 여러분, 가락지를 끼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락지는 인장반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락지가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로 말하면 그 인감도장 같은 거예요. 인감도장.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중요한 문서에 사인을 할 때 그 가락지를 가지고 도장을 찍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인권 같은 건데 이걸 갖다가 그 둘째 아들에게 다 넘겨주는 거죠. 큰아들은 계속 열심히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탕부와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시니까 너무 화가 났죠. 이 모습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데, 아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탕부였던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은요,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햇빛과 물과 공기를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 중에 방황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있는 몸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탕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죄인된 우리,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우리, 아까 마치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걸 다 호랑방탕하게 써버린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사랑받을 만한, 은혜받을 만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시면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 그대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낭비하실까 싶을 정도로 탕부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는 약간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데 기쁨을 더 많이 우리 인간은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재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명예도 더 가져서 높아지려고 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눠주는 일보다는 우리 인간은 받는 데 더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 인간이 받는 걸 좋아하고 받는 걸 추구하지만, 그렇게 받고 얻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불행은 아무리 내가 받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해도 결국 언젠가 공허해지고 그 받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 엄청나게 귀한 명예를 가진 사람도 허무하고 공허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20세기에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여인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이 바로 마릴린 monroe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글을 그분이 자기의 일기장에 남겼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안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행복을 찾고 또 찾았지만 완전한 행복을 잡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행복은 살짝 지나갑니다. 무지개처럼 지나갑니다. 붙잡으면 현실이 아닙니다. 모래처럼 새어나가 버립니다. 그것은 환상이고 환영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자들의 그 고백을 제가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분은 인간의 공허함과 허무함, 내가 무언가를 받아서 누리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그렇게 받기를 좋아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은 주기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인생이 아니라 드리는 인생, 또 하나님 앞에서 받는 즐거움이 아니라 드리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와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드리는 삶 가운데 진정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심리학 용어 중에서 쾌락 적응, 헤도닉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좀 저도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좀 처음 느끼게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어떤 행복감들을 특별히 받는 데서 느끼는 그 행복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 행복감이 줄어들고 사그라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은, 똑같이 받는 기쁨은 사그라들지만 주는 기쁨은 결코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죠. 시카고대 심리학자 에드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약 95명의 대학생들에게 매일매일 $5씩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걸 네가 갖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든지, 팁을 좀 더 주든지, 길가에 홈리스에게 나눠주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주든지 해라 해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5일간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마다 네가 오늘 얼마만큼 행복한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5일 후에 행복 테스트를 테스트해 보니까요, 매일매일 그 $5를 그냥 가져서 자기가 가진 사람은 그냥 사실 금액이 작기도 하지만 그 기쁨이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사그라졌는데, 그런데 이걸 갖다 나눈 사람은 처음 돈 공짜로 받았을 때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그래프를 하나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 그래프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자, 지금 밑에 내려가는 이 곡선은 사람이 똑같이 받을 때 결국 그 행복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나누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기쁨이 저 정도 레벨만큼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드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는 삶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보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프로그래밍 하셨고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행복은 무언가 많은 걸 받고 무언가를 많은 걸 얻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우리 인간은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음받은 그 어떤 피조물들, 물건들, 지금 여기에 이 컵이 있지만 이 컵이 가장 컵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음료를 담겨줘서 뭔가를 마시게 할 때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양한 목적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 이 컵이 가장 가치 있을 때는 이 컵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그렇게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도 가장 우리 인간이 인간다울 때는 언제이냐? 우리의 인생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언가를 쫓아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이 될 때에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우리 12장 오늘 1절 말씀 아마 설교를 여러분 수십 번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11장까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놀라운 계획과 구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섭리, 예정,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놀랍다는 걸 설명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 보면 너희들은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종으로서 주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이 끝나면서 12장으로 이어지는 그 가장 중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예배 잘 참석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물처럼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후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뭘 하게 하셨냐면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한국은 제사 그러면 음식 차려가지고 돌아가신 조상님께 절을 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구약에 있어서의 제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물을 가져와 가지고 그 동물을 다 죽여서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 태워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 뭐 제사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그림은 이 동물들을 실제로 어떻게 죽이는가, 좀 그림이 잔인한 그림도 있지만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 동물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 동물들을 죽여서 목에 피를 흘리고 이 몸을 각을 따서 저 제단 위에다 태워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그 순간까지 그렇게 반복해서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제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였었어요. 그런데 모든 제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살아있는 교육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존재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하나의 신앙의 그 연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만 된다는 것이 너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면서 또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해드리고 싶어요. 10대 아이들 가운데 가출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부모의 통제 억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나 엄마 이제 마음껏 살 거야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계속해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외박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야, 이제야 제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아이에게 자유가 맞지만 그 아이를 무너지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자유가 하나님을 떠난 자유를 말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산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내 인생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향해 내 인생이 들여지고 바쳐지고 이걸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과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인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제물처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받으려고 하고 나옵니다. 뭐 대부분의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찬양팀이 앞에서 인도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또 성도들을 통해서 교제함으로 내가 힘을 얻고 다시 한 주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주 귀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인 목적이 사실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십니까? 저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데 가끔씩 너무 유명한 가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게 신문에 나와요. 그러면 한 번씩 그분들이 하는 노래를 좀 봅니다. 그러면 와, 정말 그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노래 하나 때문에,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 노래 하나 때문에 막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 짧은 그 노래지만 그 관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놓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죠.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 특별히 관중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감사를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노래입니다. 음악을 전공했든지 안 전공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여러분들의 진실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서의 감격, 또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마치 그 가수의 노래를 보고 관중들이 열광하듯이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갖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팀이 저거 얼마나 잘하나, 오늘 또 음정 틀렸네, 오늘 보니까는 찬양 연습을 별로 안 한 것 같으네, 이번 주엔 좀 찬양 잘한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찬양은 그냥 인도자일 뿐입니다. 그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지만 우리를 위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마음을 아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도네이션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교회 이거 렌트비도 내야 되고 또 운영비도 내야 되고 사례자들 페이도 해야 되니까 내가 이걸 갖다가 교회에 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그런 의도로 드리는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헌금이 그렇게 교회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헌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사실 돈인데,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헛된 보물을 위해 살지 말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드림을 회복한다, 정말 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찬양이 또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에 있어서의 예배자들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옛날에는 성도들에게 뭔가를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 설교자가 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치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춰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온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됐느냐? 하나님 앞에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증명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고 또 아브라함의 모든 믿는 자의 근원이 됐다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그의 믿음의 그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내 생명보다
내 비전과 꿈과 내 가족의 그 어떤 구성원보다도 소중했던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축복은 드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24년도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드릴 때 목사님 뭐 너무 신앙생활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민생활도 힘든데 뭘 자꾸 그렇게 드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개그맨이었던 이경규 씨가요, 이분이 강연을 한번 했는데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말라라고 하는 강연을 했는데, 이 강연이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학생들 앞에서 지리산을 등반할 때 그 일화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그 지리산을 등반할 때 지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걸 벗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끝까지 그 배낭을 짊어지고 지리산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그 배낭 안에는 먹을 것과 음료수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삶 자체는 불편하고 어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붙잡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늘 그동안 받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방향을 좀 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주옵소서라고 진심으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이라도 나누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는 섬김입니다. 나눔입니다. 드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남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드릴 수 있는 여부는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뵙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 신문기사를 하나 읽다가 미국의 황치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기독일보에 소개된 글인데, 이분은 글린데일에 위치한 기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마 그 교회가 기사에 정확하게 소개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마 교인들이 꽤 많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 교회가 아마 토요 새벽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250명의 아침 식사를 이 부부가 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도 끝나기 전에 제일 먼저 교회에 가가지고 그렇게 그 250명분의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교인들이 다 식사한 뒤에 한쪽 구석에서 따로 이제 자기들의 밥을 챙겨 먹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거의 한 30년간 그렇게 계속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신문기자가 그거를 알게 돼서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분의 간증이 실렸는데, 이분은 사실 그러면 뭐 할 일이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대요. 여러 이민자처럼 이분들은 건물 관리, 페인트 칠, 청소, 생계 등으로 굉장히 바쁜 삶들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분을 교회 직원으로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봉사를 한 것이 알려져 가지고 신문에까지 나게 됐는데, 이분에게 인터뷰를 할 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봉사하는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 지식이 많지 않지만 봉사를 하면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섬길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봉사를 주저하는 사람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덤비라라고 말해줍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는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나누고 드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드리는 인생, 그리고 그 드리는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찬란하게 빛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